제목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을 전하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 열왕기 하 6장 24절부터 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7장 9절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저희 작은 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아들이 있어서 참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 큰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게 또 자랑이 되고 또 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이 많고 여유 있고 남편 잘 나가고 그러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오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이 본문에 열왕기하 6장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서 아랍의 군대의 공격이 매번 차단을 되고 실패로 거듭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람 왕 벤하닷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포위된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과 전쟁의 경제적 궁핍으로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적군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이 오래되면 식량이 끊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고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자, 기근이 심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요,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이 성 안에서도 나귀 한 마리에 은 80세겔, 지금 은의 시세로 따지면 912g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부정하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하찮은 그 나귀 머리 하나에, 그리고 나귀 머리에는 고기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나귀 머리 하나가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은이 한 돈에 1,580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65만 원 정도, 6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똥 4분의 1 값은 한 홉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은 5세겔, 지금의 약 23,000원이라는 비싼 값으로 매매가 되었는데요. 비둘기똥을 왜 먹었을까요? 비둘기똥을 싸고 나면 비둘기들이 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 똥에 야채들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야채를 심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없으니까 먹으려고 그것을 매매하는데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렇게 매매가 되는데요. 그것이라도 먹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값으로 매매가 됐는데, 형편이 되는 사람은 그나마도 그것을 먹으면서 이 전쟁을 지나가기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두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차마 믿기 어렵고 끔찍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 오늘 저 여인의 내 아들의 고기를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내일은 이 여인의 아들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춰놨다는 그런 말로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인육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믿기지 않은데요. 이게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 안의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로 범죄하였기 때문인데요. 자,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게요. 그리고 찾을 거니까 어려움을 좀 비켜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 알아요, 하나님. 그런데 연단의 과정은 정말 부딪히기 싫고 피해가고 싶어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과연 찾을까요? 네, 일이 잘 되고 평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교회에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이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일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은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왕은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을 바로 선지자 엘리야 탓으로 돌리면서 왕이 해결하려고 내놓은 방책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있지요. 그런데 왕을 보낸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보리 한 세겔로 보리 2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스아는 한 대박 정도를 말하는데요. 한 7,000원 정도. 네. 이 말은 내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왕을 모시고 있던 그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네, 이 장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기근이 하룻밤 사이에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이 동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장관에게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런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 그대는 먹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이 말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는데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 앞장에 보면 그리고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 계속 보면 그동안은 엘리사가 상당히 많은 도움으로 많이 막아주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양하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계속해서 엘리사가 어려움과 전쟁을 막아주었더라면, 해결해 주었더라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발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예, 오늘 성경은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3절부터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율법에 따라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살게 되었죠. 예, 이들을 보는 시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따가운 시선이었을 것이고 소외당하고 냉대 속에서 살아갔겠죠. 거기다가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예, 그야말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는 나병 환자를 그렇게 격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니 우리는 아랍군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네, 근데 아랍 군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격리를 시키지 않아도 네, 적군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병 환자였는데 그들을 과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모를 리는 이 나병 환자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4병의 나병 환자들이 아랍의 진영 끝에 이르러 보았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광경을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는 주께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상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 광경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랍 군대의 그 진영으로 갈 때 이들은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옛날에 거지들은 어땠죠? 이 몸 안에 그 숟가락, 밥그릇 같은 것 먹을 것을 이렇게 걸고 다녔겠죠. 아마 그렇게 가다가 그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발소리, 가면서 이들이 말하는 소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들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이스라엘이 햇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을 고용해서 수많은 군대가 진격해 자기들에게 쳐들어오는 그 소리로 듣고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진영을 떠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요. 여하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4명의 환자들이 갔을 때 아랍의 군 진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은 너무나 배고팠겠죠. 가장 먼저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 것을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부르면 옆에 또 돌아보게 되죠. 너무 값진 것이 많았어요. 막 줍다 보니 이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나마 이 나병 환자들이 뉘우치고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웁니다. 그러다가 잠시 기쁘지만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채우면서 순간 즐거워하지만 슬퍼합니다.
시편의 90편 4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허무만 남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은 만족하려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 같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 믿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33번이나 나올 만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보증을 서주신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며 얼마나 감사하고 평강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서 죽어가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어야 되겠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바로 생명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성경에서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전도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예, 성 안에서 배부르고 먹고 귀한 것을 취하다가 성 안에서 굶주려 가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한 나병 환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밤에 성으로 가게 돼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밤에 들은 밤에 왕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긴급 회의가 열렸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드디어 사마리아의 성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고 말한 장관은 성문을 지키며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성문 그 입구에 배치되었는데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밀어닥치는 군중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는 결국 엘리사의 애언대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장관까지 올라가려면
네, 학식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인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력도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리고 물질이 투자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의심하는 말을 우리는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안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한다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겠고요. 함부로 우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까지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네, 엘리사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전하고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지옥이 어디 있느냐? 가보았습니까? 천국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 절에 18절에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렵고 비난받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를 악하다고 그리고 거짓말로 또한 박해하는데 이것을 받는 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알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끝으로 인도에 선교사로 간 엘리엄 캐리 혹시 아십니까? 영국 사람인데요. 그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인들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극동방송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내주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부 남자아이가 그 말을 보내주면 항상 답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찾아서 그거를 보내주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글을 보냈는데 아멘 믿습니다 라고 보내왔는데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무엇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걸 내가 알아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러시겠구나. 우리한테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무엇인들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도를 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9번은 찾아가야 된다고. 그래도 오면 감사한 거라고. 안 오면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적어도 9번은 찾아가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할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복음을 받아 하나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생명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저희 먼저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눌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깊은 소통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바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